1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예음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찾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대강절을 시작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전까지,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에 대한 시간들을 되뇌어 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또한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행동으로 인하여 혹여나 주변에 아픔과 상처를 준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먼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상대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극진한 대적과 약속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18장의 배경이 되기까지 아마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 17장과 18장 사이의 간격은 최소 2개월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면, 이제 이후에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질타하듯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 셋, 물론 여호와께서 포함되어 있죠,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한창 더운 그 시간대에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은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2절을 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99의 그 노인 어르신이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달려나가고요, 영접하고요, 몸을 땅에 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 장소가 특별했고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저들은 분명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는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에서는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17장에서 이렇게 호칭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그 이름에서 다 나오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3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분이,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하지만 실제로 6절을 보면 사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봤더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단위가 등장을 하죠. 3스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밀가루 24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리터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현명한 아비가일이
그들에게 떡을 대접하면서 말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군대의 숫자가 400명 정도였는데 그들에게 이 아비가일이 떡을 대접할 때 5스아의 밀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하나님과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3스아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3스아. 다윗과 그 병사들과 비교해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거의 막 250명이 넘는 숫자만큼의 분량을 지금 3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말입니다. 이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사라의 모습은 발견하지만 여기에도 한정이 있는 것이 사라는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분명 극진히 나그네들을 그리고 그가 만난 천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고 그가 곧바로 하나님과 천사를 보자마자 깨달았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사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남편의 어떻게 보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엄청난 양의 떡과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내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 왜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디 있냐고 물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질문은 1가지인데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이 2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 있는가. 분명히 이들은 특히 여호와께서는 왜 사라가 어디 있는지 장막의 안에 있는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것은 사라에게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장막 문 뒤에서 아직 이들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막 문에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자녀를 낳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100세에 가까웠고 사라도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분명한 한계가 불가능이 딱 주어져 있는 상태였죠.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장면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생각에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2개월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말을 하지 않았고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의 즐거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기 위한, 자녀를 낳기 위한 부부로서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 말에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주인도 늙고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는 아직 관계를 맺은 적도, 이미 늙어서 그런 적도 없다라고 이제 단정 지었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생각 가운데에서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읽으셨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처음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장차 사라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까 지나갔지만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가 직접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도 그 사실이 얼마나 불신앙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두려운 나머지 엉겁결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딱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났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웃었다라는 지적을 듣자 여러분 그 순간 깜짝 놀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웃었지만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놀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에 악의는 없었지만 엉겁결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 그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사라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사라는 이 순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저분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남편에게 해준 약속도 아시고 모든 것, 내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면 정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사라에게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임을 그리고 새 천사를 보면서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설령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에도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딱 접했을 때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위험하다고 표현하면, 딱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이상으로 이렇게 힘을 다 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평상시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도 했으니까 어떻게든 적용을 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막 힘을 다해서 몇 배로 몇십 배로 이렇게 도와드려야지, 여러분들 그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하되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도와주지만 거기에는 지혜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사라가 웃는 모습을 아셨던 주님, 사라의 이름을 아시고 마치 삭개오를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사라의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들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때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지혜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